네. 3일 전 주차장 공사를 끝으로 생각해 보니까 3월부터 시작된 그 건축물 용도 변경과 또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된 화단 3곳에 나무와 꽃을 심는 일만 남았는데 그 일은 혹서기가 지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주차장 공사를 끝내고 어떤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공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새롭게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뭐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렇겠네요. 하고서. 그때 제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주신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딱 떠올랐어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농장에 일찍 와서 일한 자 그리고 늦게 와서 일한 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농장의 주인이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3일 전 제게 말씀하셨던 분처럼 늦게 온 사람들은 좋겠다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생각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얘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 본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학자들은 대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라고 설명했어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총 5번을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른 아침이었죠. 이른 아침. 이후의 구절을 참고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아침 7시쯤 됩니다.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만약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뭡니까? 구원, 영생 그런 겁니다. 그러면 품꾼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사람마다 부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왔잖아요. 부르는 시간이 달라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죠?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뜨는 시간,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시는 아침 9시가 되죠. 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처음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 이 얘기를 안 하시죠?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상당히 한 대가가 뭔지. 자,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낮 12시, 그렇죠? 6시는 낮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라면 오후 5시입니다. 이때도 농장의 주인은 밖에 나가 노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써줘야 말이죠. 누가.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대개 오후 5시가 되면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일꾼들을 불러서 농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농장에 들어가 봤자 한 3, 40분 일하면 끝나겠죠, 일이. 그래서 저물매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날이 곧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우리말로 저물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저 옵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명사로 저녁을 뜻합니다. 저녁이 됐을 때. 유대인들의 저녁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6시에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으로 농장에 온 사람들은 한 3, 40분만 일을 하고 품삯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일당에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아침 일찍 7시에 온 사람에게 주겠다던 금액, 그 한 데나리온이 저녁 5시가 넘어 들어온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먼저 온 자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더 받겠구나. 아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우리의 생각, 먼저 온 자들의 생각이 또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우리 예상과 같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일했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10시간을 일한 셈이 돼요. 그런데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무척이나 더웠나 봅니다.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다. 3일 전에 제가 그 주차장 시멘트 작업을 할 때 낮 최고 기온이 34도였는데요. 구름 한 점이 없었고 바람 한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땡볕에서 손과 기계로 계속 미장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우, 내가 괜히 이런 날에 부탁을 드렸나? 괜히 죄송하고 미안했어, 진짜. 그래서 계속 시원한 거 갖다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일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한 분들과 한 30분 일한 분들과 똑같이 일당을 지급했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본 분들,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서지사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지급하지 않겠죠. 일당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장 주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맞받아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농장주의 이 말에 먼저 온 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게 맞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농장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나는 약속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런 마음. 그거 내 마음이지. 그 네가 왜 상관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모두에게 약속을 지킨 농장주를 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신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농장주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은 나쁩니다. 그리고 왠지 농장주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이 비유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교회로 부르시는데 사람마다 부르시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영생은 교회에 언제 오느냐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주인이 불공평하다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에게만 들었어요. 그래야 뭐 농장 주인이 욕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신데. 많은 학자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농장주가 품꾼을 부르는 시간이 각각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한 책들을 그래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별의별 해석이 다 있었는데 먼저 저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들은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제3시에 오전 9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제6시 정오 난 12시에 부름을 고용된 일꾼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교회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종말시대, 지금 우리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농장 주인이 5번에 걸쳐서 이제 불렀잖아요. 그걸 이제 인생의 비유란 거예요. 인생의.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은 유년기, 오전 9시는 청소년기, 정오는 청년기, 오후 3시는 장년기, 오후 5시는 노년기.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이겁니다. 이거. 사람의 5시대로 설명한 거.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품삯을 준 것을 교회에 언제 나왔든 같은 구원을 주신 것이다. 노년기에 나왔든 유년기에 나왔든 청소년기에 나왔든 같은 구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께서 아니 7살에 나온 사람이나 70살에 나온 사람이나 같은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맞죠. 구원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농장에 먼저 온 자들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설교로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하면 반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우와, 나 큰 은혜를 받았네.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의 경우에는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 일한 만큼 받았는데 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작정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 먼저 온 자들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게 돼요. 그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이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를 했어요. 이런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해석은 마지막 절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결론 아니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종말론적 역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어요. 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종말론적 역전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 믿은 자가 마지막 날 상급이 적을 수 있고 나중에 믿은 자, 우리 저 박옥희 성도님 같은 분이 하늘에서 큰 상급이 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에도 맹점이 있죠. 예수님은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모두 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더 많이 주고 덜 많이. 같은 품삯을 받았는데 왜 나중에 온 자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해석합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도 점점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나온 해석이 뭐냐면 윤리적 해석입니다. 윤리적 설교. 이웃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나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 네 안에 불만과 불평만 생긴다. 윤리적인 거. 아까 14절에 그랬잖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왜 자꾸 남의 거 비교를 하냐. 네 월급이나 가지고 가. 네 일당이나 가져가. 자기 보수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왜 남의 보수와 비교해서 자꾸 불평하느냐. 품삯을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에게 노동은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일과 보수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된 사실에 만족했다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용된 사실에 만족했다면,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했다면, 하루 품삯으로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컸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도 되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고개를 또 끄덕이죠. 그런 설교와 관련돼서 제가 어느 대학에서 그 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뭐냐면 누가 나에게 용돈을 쓰라고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내가 그 1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 빨리 떠올려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줄 건데 그 돈을 받으시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건지 그걸 묻는 조사였는데 놀랍게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100만 원 포기하겠습니다. 나 저 사람 200만 원 받는 거 절대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마음. 그것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 그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자리와 보수에 감사라는 설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설교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키가 두 군데가 딱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키. 먼저 많은 학자가 중점을 두었던 예수님께서 품꾼을 부른 시간이 각각 달랐다는 점. 그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우리 서영석 집사님이 일용직 일꾼을 많이 써보셨죠? 두 분은 많이 써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두 분에게. 일용직을 구할 때 아침에 나가서 한 번에 구해옵니까? 지금 오늘 본문처럼 5번이나 나가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나가서 구해오십니까? 한 번을 가시잖아요. 다. 누구든지 다 한 번에 나가서 구해와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나 서지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 분이 일꾼을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처럼 5번이나 나가서 구했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 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할 때, 이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전문가를 5시에도 가서 구해오실 거예요? 일이 6시에 끝나는데? 되게 일이 6시에 끝나는데 그때 일당을 주는데 누가 5시 넘어서 일꾼을 구해옵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손이 아주 아쉬울 때. 일손이 아주 아쉬워도 5시가 넘어서 구해오냐고. 3, 40분 일하라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날 하죠, 차라리 다음날.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들지. 같은 품삯을 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오지도 않아요? 아니, 같은 품삯을 주는데 왜 안 와요? 아니, 하루 15만 원씩 주는데 5시 넘어서 오래 15만 원 준다고 안 와? 오지, 당연히. 당연히 오죠, 그거. 여러분, 다른 이유는 찾을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용직,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게 답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일꾼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품꾼은 소작할 땅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이나 소작농은 차라리 일정한 일자리가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주인이나 고용주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노예들과 달리 자유롭기는 한데 자기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구해야 하루를 먹고 살아요. 추수기에는 그나마 일자리가 많았는데 평상시에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공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이라고 다릅니까? 제가 평안에 있는 집 사무실에 이렇게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 최 사장님, 같이 이제 계시는 최 사장님 아는 분들이 자주 놀러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할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들은 되게 허름한 단칸방에 거주해요. 그런데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대. 몇 달을 밀렸대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좀 있으면 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좀 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게 된 배경,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9장 16절 앞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응? 뭐 사람이 어떤 큰 선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냐고 물어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을 가엾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자 그 청년이 또 물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살아라. 그러자 청년이 아주 놀라운 답을 합니다. 그거는 다 내가 지켰어요. 그거는. 제가 뭐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기에 제가 부족해요? 참,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는 사람 여러분 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 살인하지 않았지, 간음하지 않았지, 도둑질하지 않았지, 거짓 증언하지 않았지, 다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속뜻, 그거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십계명 지키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보충 설명을 21절에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면, 너 다 지켰다고? 네가 진짜 그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면 먼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들 말이 맞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 나라에 쓰겠다는데 그걸 아까워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 것이라고 해서 여기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될 때,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주 예수께 똑같은 자리 쫙 앉아서 심판. 전 진짜 이거 꼭 하고요. 진짜 꼭 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심판석에 앉아보는 거 제 소원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썼어? 그거에 여러 배를 줄게. 그리고 영생도 줄게. 세상 마지막 날 심판석에 앉게 되는 영광, 또 이 땅에 살 때는 네가 베푼 것보다 여러 배를 주겠다는 약속, 또 영생의 약속,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 약속은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다음 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과 비슷하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냐? 내 삶에 아무도 유익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는 재물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그렇게 중단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훨씬 더 인색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예수님 제자 중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자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재물 때문에 팔아넘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신 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은 지금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저 먼저 될 자 누구를 말하신 걸까요? 지금 이어진 말씀 중에 앞에 누가 나왔었어요? 부자 청년 나왔잖아. 부자 청년. 나중된 자, 저 끝에 있는 자, 부자 청년. 그 자가 먼저 될까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비유는 성령이 임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와 끝에 그것만 나오면 돼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부자 청년처럼 수많은 농장을 가진 농장 주인, 그 농장 주인의 마음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그런 농장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세워진다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까 저 풉사스는 누가에게 주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청지기. 종이 있어요, 종이. 그 일꾼도 종 보고 데리고 오라면 되잖아, 자기가 필요했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꾼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갔거든. 그리고 품꾼들의 고충도 직접 들었죠, 아까.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이러고 서 있어요?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충을 직접 들었다니까, 그 주인이. 종을 시키지 않고. 그런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 고용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과 달리 두 번째 고용부터는 아까 약속한 내용이 달랐다고 얘기했죠? 뭘 기억하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한. 여기서 상당이라고 번역한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고용한 사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대가를 주겠다 라고 말한 게 돼요. 의로운 대가, 그게 뭘까? 의로운 대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디카이오스가 디카이온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중성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말한 상당한 대가, 저 상당한 대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최저 생계비를 말한 겁니다. 너희들도 최저 생계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거 줄게, 최저 생계비. 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최저 생계비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 단에서 온 거예요. 의로운. 이 땅에 천국을 만든 그 기초가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아까 처음 고용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약속을 했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은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약속하는 거죠. 오늘 비유에는 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일꾼들의 가혹한 현실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부자 청년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였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릴 때 교회에 온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교회에 온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 그 사이에 딱 놓여 있어요. 오늘 이 비유가.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같은 말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순서가 다르죠. 자, 19장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와 부자 청년을 비유하신 것인데 20장에 나중된 자는 늦게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일찍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오늘 비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녁 6시가 다 돼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주인이 하루 일당 오늘날 평균 임금 한 15만 원쯤 된대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뭐 6시 다 돼서 왔는데 15만 원을 다 주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 일한 게 없으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고맙고 감사하겠죠. 뭐 먹을 게 없었는데 30분 일했는데 15만 원을 줬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래서 만약 다음 날에도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한다면 그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서 일할 거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할 거야. 내가 어저께 받은 것도 있는데 더 해야지.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가장 늦게 고용됐던 그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제 일찍 고용된 사람은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그리고 집에 갔겠죠. 그래서 오늘도 와서 일하라고 하면 대충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저 사람은 같은 임금을 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도 때때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딱 받을 때 난 정말 나는 진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 너무너무 가분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을 당연히 받은 거야.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그리고 더 주시지 않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더 주지 않는다고. 불만 불평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계속 나오는데 나중된 자 원어로 보면 맨 끝에 있는 자, 가장 가치 없는 자예요. 에스카토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프로토스, 첫째,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첫째 되고 최고의 사람일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맨 끝에 있는 저 에스카토스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응? 좀 가난한 자들 최저 생계비도 좀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이 없나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첫째가는 하나님께는 정말 첫째가는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